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아론과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했을 때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뱀이 되고 바다를 가르고 위대한 능력을 발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용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회개를,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절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고 이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지나서 어떻게 부활의 새로운 존재로 살 것인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 그리고 도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세상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능력과 생생한 역사를 우리가 영으로 체험하고 우리가 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과 비전과 도전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다스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한 사람과 나눈 깊은 대화에 관한 본문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여러분 들어 아시죠? 니고데모. 우리는 이 사람 이름은 알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유대인이죠. 재밌게도 이 사람은 사네드린이라는 유대인 그 국회죠. 그게 회원인데 그 회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두개인인데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네드린은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의장이 놀랍게도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70명의 남성으로 구성되었는데 회원은 제사장, 서기관, 귀족 출신 장로, 또 아주 일부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단체는 사두개파라고 불리는 유대인 그룹이 주도했고요. 하지만 바리새파가 얼굴 마담은 했어요. 니고데모는 바로 그 얼굴 마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은 어떻습니까? 되게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의 의식, 외식을 지적하셨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깊은 혐오감에 붙들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인식은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립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잘못 왜곡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물론 평신도인데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보존하고 그러기 위해서 삶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의 운동은 기원전 2세기 시리아가 유대를 점령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후 70년 성전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파괴된 후에는 유대교의 거의 유일한 정신적, 지적 세력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제 그 바리새파죠. 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앙 또 전승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고요. 이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운동은 율법을 보존하고 또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교가 이런 거다. 이것을 유지하려는 아주 숭고한 목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거의 유일하게 이런 그 율법 보존 혹은 지키기 운동을 주도하면서 나중에는 일부 바리새인들이 교만해져요. 독선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거의 유일한 율법의 엘리트주의자가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말 엄격하게 율법 준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자신들만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 이런 독선에 빠지죠. 자, 이러한 그 역동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마의 대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는 바리새파의 이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어떤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요청한 일로 시작됩니다. 자, 니고데모는 자신 속한 바리새파 집단의 통념과 다르게 예수님에게 진리와 생명을 물어봐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기로 그 결심을 하고 찾아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는 이 사람이 단순한 유대교 지도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우리에게 집어넣어주죠. 진리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갈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높은 국회의원 지위 혹은 이런 놀라운 신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영혼 깊이 자리 잡은 불안감이라고 할지 인생이 뭔가 미완성이라고 할지 이런 감정에 붙잡혀 있는 그런 목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사람의 내면의 갈등이 이 사람을 예수님과의 대화로 이끌어요.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몰래 찾아왔다는 걸 강조하는 분도 계시지만 밤이면 예수님 일과 다 끝나셨고 충분히 깊이 얘기할 수 있는 편안한 시간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들었을 때 안 들을 수가 없죠. 모든 유대인들이 다 들었는데 그는 이미 유대교 내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유대교 안에 없는 뭔가가 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말라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400여 년 전에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가 이렇게 저술됐는데 그 책에서 말라기는 마지막 때가 이제 되면 엘리야가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현실에 찾아온 것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갖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설교, 그러니까 굉장히 종말론적이겠죠. 또 이 사람이 메시아에 대한 선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큰 이렇게 도전을 줬고 니고데모가 여기서 굉장히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능력을 가진 이가 올 거다 이러면서 그분이 저분이다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유대인들은 그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 사람을 테스트하려고 했지만 니고데모는 속으로 굉장한 도전을 받고 이분과의 대화를 갈망했을 수 있어요. 이제 이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진리의 여정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에 따르면 자기 뒤에 오실 분은 물로 세례 주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 주는 사람이다. 구약시대에 성령이 없었잖아요. 거의 없다라고 해야죠. 성령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특별한 인물, 영웅들이 그런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는 그것으로 그 주의 영이 임하는 수가 있지만 보통 때는 영이 없었어요. 성령 활동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이것은 구약하고 완전히 구분되는 확인한 사건입니다. 자, 이 예언이 니고데모에게 엄청난 도전을 줬을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을 통한 구원과 의롭다함을 추구하는 바리새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거듭나는 것,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존재를 알고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변화의 가능성, 내가 이대로 안 된다. 녹이 목마르다. 이대로 안 되겠다. 이런 그 변화에 대한 갈망이 니고데모를 예수님께 이끌었을 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던 다른 기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또 다른 기회도 있었을 수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들었겠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군중뜸에 끼어서 들었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보았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진리, 참된 진리와 자기 내면에서 엄청난 투쟁을 하면서 씨름하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있기 전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것이 대화로 이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에 대해 폄하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자들도 그렇게 주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밤에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니고데모가 귀족 출신으로 유대교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강력한 일종의 갱신운동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70명밖에 안 되는, 거기 바리새인 몇 명 안 되거든요. 거기에 일원으로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자, 나사렛의 목수였던 이 노숙자 선지자에게 가서 그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보통 바리새인에게서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모습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이 사람이 신앙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일종의 순례의 여정으로 이 길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할 수 없는 자기가 속한 바리새 운동 가운데 할 수 없는 그 결핍 때문에 어쩌면 영적인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나는 왜 성숙하지 못할까? 이 목마름의 의미는 뭔가? 이런 자기의 부족함, 결핍, 그 허무 이런 증세에 시달리면서 예수님 저분이라면 틀림없이 그 답을 가지고 있다. 구약의 결론으로 오신 분이 아닐까? 또 말라기가 예언한 그 엘리야가 아닌가? 세례 요한이 얘기한 그분이 아닌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시작점이 아닐까요? 우리가 사역을 받기 전에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닐까요? 자, 우리의 모든 교회 활동,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구제하고 이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 깊숙이 평화가 없을 때, 그러면 그 구원의 전제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내게 구원이 필요하다. 내게 평화가 필요하다. 자, 우리가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것, 그게 뭡니까? 자, 길을 잃은 아이처럼 막 이렇게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감, 갈망, 이런 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가장 우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의 어둠을 헤치고 이 남자가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곳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참 놀라운 사람이죠. 밤에 몰래 그 예수님 요한복음에는 3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한 걸로 돼 있지만 보통 다른 공간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마지막
그 예수님 고난 받으시던 그 해 한 번 올라간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12살 때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을 갔다. 소년 때. 그런 기록이 있기는 해요. 어쨌거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일은 흔한 기회가 아니죠. 그 니고데모가 그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그리고 밤에 몰래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혼의 어둠을 헤치고 율법과 유대교인이 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아무것도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자기는 여전히 누추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군분투하는 모습이에요. 뭘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빛을 얻기 위해서. 이 점이 이 니고데모가 참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상담자 중에 상담자, 보통 상담자가 아니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는 영혼의 치유자죠. 자, 그 예수님과 함께 한 방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를 놓아주지 않고 집요하게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고, 이 사람이 또 바리새파 출신이고, 율법적, 철학적, 정치적 이런 얘기하는 거 전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을 추구하는지조차 말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니고데모가 시도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압니다. 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이 하시는 이 일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2절에 그런 얘기하죠. 자, 여기에 다른 접촉이 있었을 거다라는 표시가 나타나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빨리 그 문제를 지적하고 날카롭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얘기가 무르익어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들어오자마자 그 얘기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예민한 경청자였죠. 우리가 성경 보면 예수님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항상 다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녹여주시죠. 자, 그리고 먼저 그 사람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리하게 보시고, 그리고 나서 딱 해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그런 좋은 예죠.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이 그 특별한 상황인데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본론을 들이대는 것은 충분히 얘기를 하셨다라는 전제를 깔아놓아야 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미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상황에서 마치 니고데모야, 이제 결단하고 행동할 때가 됐으니 너 지금까지 충분히 오래 놀았어. 너는 똑똑한 사람이야. 너는 회개하라는 요한의 부름을 들었지. 또한 나의 부름이기도 해. 이제 내 세례가 단순한 회개의 세례가 아니야. 성령의 세례라는 거 너 알지? 그러니 니고데모, 너는 거듭나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얘기를 들으셨고 예수님의 그를 진단하셨다는 거죠. 이제 메시지의 핵심은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마치 모르는 명품 라벨처럼 생각을 해요. 폴로나 디올에 열광하는 것처럼 어떤 그 크리스찬들은 너무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네. 그 권신찬, 옛날에 유병현 이런 그 구원파 이 사람들이 항상 묻는 게 네 거듭났어? 다시 태어났어? 그럼 그다음 묻잖아요. 어디서? 그리고 언제가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은 언제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그렇게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또 그게 기독교 교리에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거듭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라는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명품 브랜드를 입은 사람들처럼 행동해요. 폴로나 크리스찬 디올 옷 입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인상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더 밀어붙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라벨이 순수한 의도에 출발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의도가 어쨌거나 진실을 전달할 때 때로 아주 미흡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죠?
그럼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터치하고 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저 사람이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하나 고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들은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한 남자가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장소로 이사하는 친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때 뭐가 있어요? 전화 한 통 하면 꽃을 전달할 수 있죠. 심지어 여기서 미국에, 카나다에 전화 한 통해서 카드로 결제하고 그분에게 정확한 시간에 꽃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플로리스트, 그 꽃 제작자에게 적절한 꽃과 메시지를 보내라고 요구하고 돈을 결제를 했습니다. 자, 플로리스트는 걱정 마세요. 이건 제 일입니다. 제가 적절한 말과 꽃을 보내겠습니다라고 답장을 줬어요. 자, 오픈하우스 당일이 됐고 그 남자는 식장에 갔는데 친구가 제 꽃까지 보냈는데 차갑게 맞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게다가 눈빛이 화난 눈빛이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못 듣고. 그래서 플로리스트가 뭐 잘못했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구석을 이렇게 봐서 내가 보낸 꽃이 어디 있나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장례식 화환 있잖아요. 이제 편히 쉬세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기에 서 있는 거였던 그렇게.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화환 제작자 플로리스트에게 전화를 걸어요. 화를 냈죠. 무슨 장난입니까? 당신은 내 친한 친구에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이 새 출발의 날에 뭘 합니까? 지금 장례식 화환을 보냈잖아요. 평안히 쉬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플로리스트가 그래요? 그러더니 이 도시의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장소에서의 새로운 최고의 소망을 실어달라는 이 말 문구가 장례식 때 쓰는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오해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예가 바로 신약 성경의 언어이자 진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닉슨 대통령 밑에서 워터게이트 사건 도청에 가담했다 나중에 감옥살이까지 하고 기독교 간증자로 거듭난 척 콜슨이나 빌 그레이엄 목사님이나 혹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이분들이 이 본어게인이라는 말을 정말 즐겨 사용을 했는데요. 이 거듭남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성경 예수님에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으신 대로 그렇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개념은 신약 성경 전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산 소망으로 낳으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인데요.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자, 베드로는 또한 썩을 씨로 나지 않고 썩지 않는 씨로 거듭난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자, 야고보도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8절인데 그가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낳음, 거듭남, 썩어질 씨로 나다. 이 말이 뭐예요? 본어게인, 중생과 관련되어 있어요. 디도의 편지, 디도서죠. 여기서도 중생의 씻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인데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이 같은 개념들이 죽음에 이은 부활 혹은 재창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중생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을 부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기로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간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인데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거듭난 크리스찬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신약 성경 전체에도 마찬가지예요. 중생, 다시 태어남, 재창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니고데모의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 같은 질문을 했을 것이고 지금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나?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런 분 지금 있는지 몰라요. 첫째,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의 임으로 볼매 내가 그들을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둘째,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컬링, 부르심이 있다는 거고 우리의 응답은 회개해야 한다는 걸 말해요. 자,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해 가르치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이 모든 것이 뭘 말합니까? 5절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세례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받아야 해요. 이건 어려운 진리죠. 그렇지만 너무나 분명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물은 뭐예요? 씻는 거잖아요. 정화의 의미가 있죠. 자, 이 구절이 세례를 통한 중생을 암시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건 좀 과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듯이 성경에 직접 세례를 준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례를 강조하는 그런 구절은 아닙니다. 비록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 가신 후에 그 세례를 주라는 예수님 명령을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지만요. 그럼 진짜 요점이 뭐냐? 물은 뭐예요? 깨끗함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 용서가 일어나요. 자, 정말 영광스러운 소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 할 때 물은 물세례 아니에요. 물은 회개를 의미해요.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성령은 그냥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성령은 실제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을 차지하실 때 과거만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유일한 일이라면 우리는 지금 뭐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을지 몰라요. 예. 제 꼬맹이 아이가 어렸을 때 아빠 그러면 세례받고 구원받고 지은 죄는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번 용서받은 사람도 매일매일 때를 그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것 같이 씻어야 한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지만 매일 그때그때 짓는 죄를 또 회개하고 그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어쨌거나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 자신의 힘으로 결코 될 수 없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한 성령의 의미입니다. 능력의 의미예요. 자, 물과 성령이 과거를 깨끗하게 하고 미래의 승리를 주는 그리스도의 씻으심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을 상징한다. 여러분 이런 해석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렇지만 제가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과 성령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완전히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십니다. 자, 그때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혼란에 빠졌을지. 그동안 자기가 들었던 것과 너무 딴 얘기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얼마나 큰 도전이었겠, 얼마나 큰 그 혼란에 빠졌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자신을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기적의 사역자, 토라의 정수를 가르치는 또 다른 랍비로 여기는 거기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대신 예수님은 그의 비전을 완전히 다시 세우라고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단편적인 기적에 맞물리지 말고 야 기적 한번 봤다 할렐루야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바라보라고 도전하십니다. 큰 그림을 보라. 예수님은 이 나라를 보려면 평범한 시선으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통찰력이라는 것은 왔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학식에 있는 랍비였죠. 지적인 사람이죠. 유대인의 존경받는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스승이고 이 사람이 남의 말 배우려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자, 이런 사람이었지만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박쥐 같은 소경에 머물고 말 거라고 예수님 분명히 알아듣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사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메시지를 깨닫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니고데모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새로운 정체성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만 했어요. 피할 수 없는 도전이었어요. 분명히 하라고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성령 안에서만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메시아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순절은 부활절 직전에 크리스마스 이후에 작은 면죄부, 작은 악습을 포기하는 그런 반복되는 과거의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자신을 돌아보는 건 맞아요. 원래는 옛날에 세례를 쉽게 안 줬거든요. 세례 받은 사람들은 예배 참석할 수 있고 예배 참석하면 그 모든 크리스찬의 로마인들 몰래 지금 탄을 받고 있는데 자기들 예배를 보는데 그 비밀을 공유해야 되는데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세례받고 교회 일원이 되면 그 공동체 전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의 자격을 철저히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주 교육을 하고 그러던 것이 차차차차 늘어서 이렇게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지금의 사순절의 의미는 자신을 돌아보는 거 맞아요.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거 맞아요.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거 맞아요. 그 놀라운 기회죠. 우리는 물론 사순절이 아니라도 우리는 언제나 그런 도전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순절은 포기보다는 도전에 관한 시기예요.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연례적인 그런 영적 자극의 기회입니다. 사순절은 포기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우리 자신을 더 온전히 열어놓는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온전히 지배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사순절의 진정한 영적 훈련은 언제든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습관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시시한 것 포기하는 거예요. 의미가 좀 다르죠? 자, 사순절 기간 우리가 마지못해 포기하는 대신 다음 5가지를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첫째는 가족 기도 시간. 자, 가족이 함께 여러분 가족 기도회를 했던 것이 마지막에 언제였습니까? 자,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혹은 매일 가족 기도회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식탁이나 거실에 모여 30분 동안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읽은 내용에 대해서 꾸짖지 말고 이렇게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조그만 그런 주석을 좀 해주고 그러면서 그 다음 끝나고 나서 자, 이제 성경을 읽었으니 그 말씀 적용해서 한마디, 2마디 혹은 더 길게라도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아빠나 엄마가 마무리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기독교의 경건한 책들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요? 드라마 보지 마세요. 동영상 보지 마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철저히 그것을 멀리하는 겁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 이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콘네드 검프의 예수가 묻다 이런 책도 있고 그렉 폴의 골목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부제가 붙었는데 부서진 세상의 예수를 보고 예수 되기 얼마나 제목이 좋습니까? 그렉 폴 골목의 하나님 이런 책도 있어요. 이런 영적 고전들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그런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번째는 매일 묵상이라는 영적 훈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이 묵상은 면역 체계를 재활성화한다고 그래요. 마음을 회복시킨다고 그래요.
하버드 대학 교과대학의 허버트 벤슨이 설립한 심신의학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스트레스가 전체 병원 방문의 6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어떤 조사에서 보면은 병원 방문자의 90%가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고 그럽니다. 자, 스트레스가 많고 치매 현상이 많을수록 여러분 더 많은 묵상이 필요한 거 아시죠? 집에 은밀한 장소, 옷장, 옷 한쪽으로 밀어놓고 그게 얼마나 좋은 장소입니까? 죄송합니다. 교회, 성전이나 또 그 밖에 경건한 장소에 들려서 기도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이런 묵상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조용하고 고요한 성스러운 공간은 모든 걱정을 몰아낸다. 맞지 않습니까? 이제 네 번째는 좋은 말만 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자, 죽은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렇다고 악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가 악플 하나 거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도 나갑니까? 얼마 전에 연예인 이성균 씨가 죽었잖아요. 자, 죽은 사람에 대한 험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피해를 받습니까? 피해 안 받아요. 악플로 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 크리스찬만이라도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하고 좋은 말만 하는 영적 실천을 하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꾸짖는 대신에 비방하는 대신에 온유와 진실로 그들을 꾸짖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의 슬픔을 대신 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누군가의 가족이 죽음을 겪거나 지금 겪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아픔과 슬픔에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슬픔이 얼마나 사람을 쇠약하게 하는지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시죠? 여러분 9.11 테러 이후에 미 의회는 희생자 한 명당 최소 25만 달러에서 평균 지급액 150만 달러, 이게 세금 면제되는 액수인데요. 최대 900만 달러까지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런데 저 보상 지급 최종 보고서를 읽어봤더니 사망자 가족에게 총 70억 달러가 전달됐는데요. 600만 달러를 받는 분도 있더라고요. 신청만 하면 무료로 봉사해주는 워싱턴 변호사가 있었어요. 케네스 파인버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 정직하게 찾아서 해줬어요. 하지만 이 스토리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는 이 신청만 하면 받는데도 이 놀라운 액수이지 않습니까? 신청하지도 항공사나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사람이 13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희생자 13명의 가족은 그때까지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신청서조차 작성을 못했다는 겁니다. 슬픔은 그렇게 인생을 무력화시킵니다. 슬픔을 우리를 너무나 쇠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감당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슬픔을 짊어지는 사람들은 그 다음 곧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그것이 삶이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결국 십자가 밑으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러나온 사랑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이 짧은 몇 주 동안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혼의 기지개를 켜고 예측할 수 없는 성령의 바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5가지 말씀드렸는데 더 있어요. 많아질수록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삶이 정돈되는 느낌을 여러분 확실히 붙잡게 돼요. 자, 그래서 사순절은 황량하고 기쁨이 없는 자기 박탈의 그런 계절이 아니에요. 아유 또 왔네. 지루해. 또 무슨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이게 아니에요. 사순절은 우리 영혼의 창문을 열고 새로운 가능성과 더 큰 책임감을 향해 우리를 개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부활 아닙니까? 이 부활절을 그런 열린 마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뭘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고민하실 수 있기를, 또 그리고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매년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절과 부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더 큰 목표를 향해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확실한 방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사순절에 우리가 실천하면 좋을 5가지 목록을 우리에게 감동으로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니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 도전을 주시는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이 사순절의 놀라운 영적 성장의 기회를 통해서 더 큰 도전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차게 함께 벽돌을 쌓고 건물을 지어 올리고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실현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